이사야 3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전체를 다 오늘 살펴보겠는데 읽는 것은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3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기록된 내용은 열왕기하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 3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된 내용과 이사야 38장에 기록된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이사야 38장에는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서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20장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두 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낫고 난 뒤에 이제 10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꽤 많은 양의 글을 그가 기록을 했는데 열왕기하 20장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8장의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그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살지 못한다. 그러니 내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라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참 슬펐겠죠.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아직도 새파란 젊은 나이에 죽게 생겼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나이도 젊고 대를 이을 자식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나이는 젊고 자식도 없는 그런 상태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나이가 한 39세 정도 됩니다. 39세, 젊은 나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고 왕위에 29년간 있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왕 생활을 몇 년 했느냐? 29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죽었을 때 나이는 54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병은 몇 살에 났느냐? 39살에 났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12살이었습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2살.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므낫세는 결국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연장받고 난 뒤에 그때 태어난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병 낫고 나서 병 나음 받고 3년 뒤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는 나이는 39살, 자식은 없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이는 39살, 자식은 없고 자기 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젊은 왕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팠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이고 나라를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살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못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 그런 의도로 벽을 앞에 두고 벽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통곡할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39살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죽게 생겼어요. 자기 나라는 아수르의 위협에 지금 놓여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죽어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그가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히스기야가 정말 좋은 왕인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좋은 왕인데, 좋은 왕은 원래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런 사람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니, 이런 것이 참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은 왕인지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죠. 모든 우상들 다 깨트려 버렸어요.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까지도 깨트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보고 예배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숭상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도 완전히 없애버린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거 없애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유산인데 그게 우상이 되니까 그것까지도 없애버린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어느 왕보다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이것이 거짓말도 아니고 그 사실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진실되게 살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긴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이죠. 좋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삶 가운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신실한 사람인데 참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정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기가 조금 미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은 좀 미안할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쩔 수는 없겠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제 정말 잘하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히스기야처럼 이런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훨씬 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못 살았더라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해서 매맞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것보다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잘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한 거예요?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15년 더 살 수 있다고 전해주라는 그 말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빠르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되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상당히 약한 분이십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에 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히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한 분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 나라를 구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에게 위협당한 내용은 이사야 36장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한 히스기야 왕을 위협했던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앞에 다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을 볼 때 38장의 이 내용도 결국은 36장, 37장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위협을 하고 그리고 왕은 병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내 나라를 구해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안 했다면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나라도 한없이 어려워졌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고 나라도 위기에서 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위력이에요. 특별히 눈물의 기도에 힘이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징표로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징조는 히스기야가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당신 말이 내가 곧 낫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가 뭔가 하면 해시계의 그림자를 거꾸로 10도 뒤로 물러가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징조를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이렇게 물러가려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전하는 방향을 반대로 해서 지구가 반대로 자전을 잠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그림자가 10도든 몇 도든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죠. 아니면 지구는 정상적으로 자전을 하고 그냥 그림자만 10도 물러갔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후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자전을 하고 돌고 그냥 그림자만 그 지역에 특히 히스기야 그 주변만 그 해시계의 그림자만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빛의 굴절 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 여기 잘 보시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자전했다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사건이 되는 건데 여기 바벨론 방백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정상적으로 자전을 했고 그 히스기야가 있는 그 주변만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 빛의 굴절 어떤 뭐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네가 나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자 이사야 선지자가 나을 수 있는 치료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방법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무화과 뭉치를 종처에 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죠. 종처라는 것은 종기가 난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병이 아마 피부 어떤 종기와 관련된 그런 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어떤 종기가 난 이제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무화과를 그 종기가 난 그 부위에 갖다 붙이라, 그러면 네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당연히 그 말을 따랐고 그렇게 해서 나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 그런 방법 없이 그냥도 낫게 해주실 수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약을 써서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지요. 약을 써서 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다른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기름 바르는 것이 일종의 어떤 약을 쓰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해줬는가 하면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봐라,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냥 전혀 치료제를 쓰지 않고 그냥 낫게도 해주시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약을 써서 낫게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첫째로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뭡니까? 약을 써야죠. 약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무조건 기도로만 낫게 한다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첫째는 기도해야 하고, 둘째는 약도 써야 하고,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도 가서 만나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약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의사에게 의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쓰실 것인가, 그건 그때마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도 쓰면서 의사의 도움도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순서가 여러분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는 첫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면은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그냥 약만 쓰고 의사만 매달리면, 의사에게만 의존하면 그건 안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약을 써서 고치든 의사를 통해서 고치든 결국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약을 쓰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 심경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죠. 나의 중년에, 여기 나의 중년은 오늘날의 중년은 뭐 한 50대 60대가 중년인데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년은 한창 살 나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절정기 때라 그 말입니다. 내가 삶의 절정기 때에 참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두 가지가 아쉬웠습니다. 두 가지를 특별히 많이 아쉬워하는 것을 보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을 그가 먼저 아쉬워했습니다. 1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하나님 못 보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아쉽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뭘 아쉬워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것을 아쉬워했습니다. 1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가족도 못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을 때 어떤 게 아쉬울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는 다 죽고 여러분도 다 죽을 것인데 죽을 때 여러분 뭐가 아쉬울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제 예배 못 드리고 교회도 못 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볼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쉬움으로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할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아프면 병상에 누워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병원에 계신 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면 이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텐데 이 생각도 할 것이고 병원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할 때 우리가 예배 생활도 더 잘하시고 교제도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잃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참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슬퍼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여기에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목자가 장막을 걷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목자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장막을 순식간에 걷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기 생명이 지금 목자가 장막을 걷는 것 같이 내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배 짜는 사람이 배틀에서 배를 걷어 마는 것 그것에 비유를 하고 있죠. 배를 짜는 사람이 열심히 배틀을 이렇게 하다가 다 짰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배를 걷어 가야죠. 자기 생명이 지금 그렇게 끝나가고 있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참 많이 울면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그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죠. 15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39세에 죽을 건데 15년 더 살게 해서 결국은 54세까지 히스기야 왕이 살았습니다. 이왕이면 한 70세, 80세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39세에 죽을 사람이 15년 더 살면 이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1년, 2년, 3년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이정 지사님 그때 상과 말씀 나누고 간증할 때 먼저 간 아내가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했다 그랬죠. 저희 어머니는 3년만 더 살면 좋겠다 그 말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주일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한 자매님 정희정 자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3년만 더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나이가 저랑 비슷한 자매예요. 근데 목사님 3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았으니 이거는 좀 놀라운 것이죠.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주께 아뢰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 마음의 슬픔 때문에 잠도 멀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죽을 거 생각하니까 잠도 오지 않고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 말이죠.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병이 다 낫고 난 뒤에 히스기야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다 낫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평안을 주시려고 이런 고통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17절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도 허락하시고 괴로움도 허락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기 원하는 것은 평안이다, 소망이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것은 항상 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는 힘든 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지만 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배 끝나면 다른 사람들 만나서 교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죽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살았을 때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낫고 나서 하나님께 결심한 내용이죠.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종신토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그가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결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께서 한번 찾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건강할 때부터 우리가 이런 결심 가지고 살면 더 좋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고 그냥 쭉 건강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얻어 터지고 나서 암 한번 걸리고 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잘할게요, 그거보다는 건강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좋은 것이죠.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글인데요,
그 글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영국 여성이에요. 이 사람은 30대에 암이 걸렸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그 블로그에 쓴 글인데 이 글이 전 세계적으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 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 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나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으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